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일제 강점기 시절 많은 민족 지도자를 배출한 평안북도 정주의 오산학교에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동네에는 아주 똑똑한 청년이 살았는데 이 청년은 한 여관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머슴으로 일했지만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매일 여관의 요강을 열심히 닦았는데 주인의 요강도 늘 깨끗이 닦아놓곤 했습니다. 주인은 이 머슴의 자세를 보고 크게 감동했고 이런 신실한 사람이 머슴으로 살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 학비를 대주며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내어 공부시켰습니다. 마침내 그 청년은 숭실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이 오산학교의 선생님이 됩니다. 이 청년이 바로 민족주의자요 독립운동가 신실한 기독교 장로였던 조만식 선생입니다. 그는 항상 제자들이 인생의 성공 비결을 물을 때마다 여러분은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일러주었답니다. 요강 닦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에서 요강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 일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셋째는 작은 일이지만 맡겨진 일로 믿고 소중한 마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한 이들을 칭찬하시죠. 작은 일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시면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기꺼이 큰 일도 맡기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소중한 간증과 고백으로 권면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참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진실한 마음의 고백과 권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감사하지요. 12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의 감사이죠. 그리스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것,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겨주신다는 그 표현이 얼마나 마음에 닿는지 모릅니다. 여겨주신다, 여겨준다. 사랑하는 마음, 은혜의 마음, 그것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여겨준다는 말은 실제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실제는 혹시 부족하더라도,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쁘게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착하게 여겨주고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찬송가를 우린 불렀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다 용납하시고 나를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크신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게 직분 맡기셨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직무상의 본분이지요.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직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두실 것이라면 결코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 삼으신 직분, 성도 되게 하신 직분,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신 직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직분, 섬기며 봉사하며 감당하는 모든 본분의 책임이 직분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에 감사를 드리는데, 바울이 진짜로 감사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은 따라온 결과입니다. 무엇이 먼저였을까요? 어떤 일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까? 나 같은 자에게 임하신 주의 은혜예요. 나 같은 자를 주께서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자. 나는 전에 비방자였습니다. 나는 전에 박해자였습니다. 나는 전에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채 악을 행하던 자였는데, 내가 주를 알지도 못했을 때 주는 나를 알아주셨고 믿어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죠. 내가 얼마나 악했는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바로 그런 나를 주께서 이런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나에게 오셨습니다. 주님, 그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런 나를 어떻게 믿어주신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나를 참아주셨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16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것이죠. 그런 비방에, 그런 박해에, 그런 폭행에 주님 참아주셨어요. 나의 무지와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에 주님 참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사이의 인격적 관계에서 제일 고마운 일이 알아주는 것, 믿어주는 것, 참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를 알아주는 것. 남들은 다 몰라도 나를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 속사정, 내 형편, 내 모습 알아주는 것 말입니다. 알아주기만 해도 고마운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런 것 저런 것 말하는데 뭘 해달라는 것보다는 알아달라는 말이죠. 알아만 주어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서로가 알아만 주어도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왔는지 알아만 주어도 남편은 아내가 고마운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고 믿어주는 것.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를 믿어주는 것. 설령 그랬더라도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믿어주는 것. 믿기에 의심하지 않으며 믿기에 따지거나 묻지 않는 것. 그것이 신의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참아주는 것. 알아주고 믿었으니 기다려줍니다. 참아줍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10년을 참았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아니지요. 그냥 참고 가세요. 우리는 참고 죽는 겁니다. 죽을 때 다 되었어. 이제까지 잘 참아놓고서 분통 다 터뜨려 놓고 죽어야 하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참았다는 말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그렇게 알아주시고
믿어주시고 참아주신 거예요. 바울이 죄인 되었을 때도 말입니다. 13절에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간 사람이에요. 주께서는 모르고 한 것으로,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인내하셨습니다. 나를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래서 감사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심판하셨다면 내 생명이 지금 어디 남아 있겠습니까? 아이가 할아버지 수염을 붙잡아 놀아도 남들이 그러면 못 쓴다 말하더라도 할아버지가 그 애가 뭘 압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지. 하하하. 그렇게 웃으시면서 다 받아주시는 것은 할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이가 몰라서 그런 것으로 다 이해하니까 받아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참으신 거예요. 16절에 주께서 오래 참으셨고 일제 참아주셨기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내가 죄 짓는 대로 다 심판하셨다면 결코 살아 숨도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참아주셨고 기다리시는 중에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많이 참아주셨다는 그 마음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감사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택한 것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사람 죽이러 가는 그 중에 예수님이 택하여 만나주신 것이지 사랑하여 불러주신 것이지 그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죄 짓고 있는 중에서도 전적으로 주께서 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것이죠. 나는 자격이 없으나 나를 택하셨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에서 이 충성이란 말은 믿음과 똑같은 단어예요. 충성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곧 충성이에요. 주께서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나를 충성스럽게 보아주신 겁니다. 믿어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장수는 자기를 믿어주는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충성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믿어주시고 큰 일을 맡겨주시는 주님, 그의 충성을 믿어주신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기도 하고 어떤 분과 이런저런 일을 해보기도 합니다. 결국 그가 충성된 자면 다른 일도 맡길 수 있습니다. 한 번 맡겨봐서 믿을 수 없으면 또 한 번 맡겨보고, 그래도 믿을 수 없으면 그에게 어떻게 더 맡기겠습니까? 그만두게 되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믿어주셔서 맡기십니다. 내가 한 그것을 믿어주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는데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했는데 주께서 믿어주셔서 맡기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나를 인정해 주시고 맡기셨으니 내게 남은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주께서 충성스럽게 보아주실 것으로 나도 믿고 내게 맡기신 그 일에,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하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데 충성이라는 말은 참 멋있게 보이는데
충성이라는 말은 단순히 충성하겠다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충성이란 말은 진실과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했다는 것은 그래서 진실했다는 것이고, 충성했다는 것은 충성할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없이는 충성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진실한 신앙적 고백에서 주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그 진정성에서 나는 주께 충성하며 살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해놓고서 할 때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은 없나 생각하면서 감당하는 것, 결코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충성된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충성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에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 참 진실하지만 아직 능력이 없어.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운전면허를 딴 지 아직 겨우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사실 그가 아무리 진실하더라도 능력을 믿을 수 없기에 그가 운전하는 차를 평안한 마음으로 옆에서 타고 갈 수가 없지요. 능력 없는데 마음만 원한다고 충성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진실하다면 능력 주십니다.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맡기셨으니 능력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맡기셨다는 것은 진실을 믿어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나를 진실하게 여겨주셨고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이기에 나는 마땅히 충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충성에 대한 신앙적인 이해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에 진실하게 나아갈 때 주께서 능력 주심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감당할 때 진짜의 직분 감당하는 것이 되고 직분 충성이 됩니다. 그것이 맡기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까지가 충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비록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주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진실하게 여겨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주의 능력 주심을 믿고 주의 능력 구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풍성히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마땅히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요. 겸손한 심령으로 주의 능력을 구할 때 주께서는 충성 다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며 그를 세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따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며 맡기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도록 지켜주옵소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 앞에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명에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진실한 마음과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